고난의 때에 성전을 향해 드리는 비탄의 기도 3입니다. 본문은 시편 5편 7절로 8절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헤세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의 공로나 업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자비, 그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다윗은 4절, 5절, 6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는 신이요 따라서 악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악을 싫어해요. 죄를 미워해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7절을 보면요. 그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그랬잖아요. 다윗이 7절에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자신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이유를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비록 죄를 지었지만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궁한 그 인자, 헤세드 그걸 믿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거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서 이 사탄은요 자꾸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자꾸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래요. 너 이러이러한 죄를 졌잖아. 이러이러한 죄도 졌고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너는 지옥 백성이야. 지옥 백성밖에 될 수가 없어. 네가 하나님은 너를 싫어해. 사랑하지 않아.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어?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런 정죄의식을 자꾸 심어준단 말이에요. 사탄이는. 다윗은 거기에 그런 정죄의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다윗의 이런 면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한번 회개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회개해요? 그 눈물이 자기 침상에 요를 적실 정도로 철저하게 몸이 수척하고 뼈가 떨리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결단.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 용서에 대한 그 얼마나 큰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요. 다시 죄를 질 수가 있어요? 다시 죄를 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해결하는 거예요. 진정한 해결. 단순한 뉘우침, 후회, 그리고 또 짓고 또 죄를 짓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해결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소한도 그 눈물이 침상에 요를 적실 정도로 눈물을 흘리고 뼈가 몸이 수척되고 아주 몰골이 아주 뼈만 남고 뼈가 떨리고 이 정도 회개가 이게 이런 태도가 회개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나 그가 말하는 악인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어쩌면 다윗이 더 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율법으로 볼 때 가장 악한 죄들 가운데 하나예요. 구약 율법으로 의할 것 같으면 바로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야 돼요. 지금도 현행법상으로 살인과 강간은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말한 악인들 곧 반역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반면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처럼 말할 수 있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반역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를 입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인자란 원어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인자, 사랑. 그렇다면 다윗이 자신 역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근거가 된 이 하나님의 인자, 곧 헤세드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오늘의 이 내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봐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탄이가 주는 정죄의식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어요. 자꾸 제가 생각나게 만들어요. 이 사탄이는 자꾸 고소합니다. 고발합니다. 여기에서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견지하세요. 하나님의 그 인자, 마귀야 물러가, 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 풍성한 인자, 난 재용서 받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갖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축원합니다. 이 헤세드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약 240회 정도 사용된 단어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물론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간 상호 간의 관계에서 사용될 때에는 상대방에 대한 친절을 의미했어요. kindness. 그에 반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는 주로 죄로 인하여 전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우리 다윗이 죄를 졌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야. 항상 끊임없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로 이미 우리는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의 죄인이지만 비록 죄인이었지만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거예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특히 이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존재, 곧 당신의 백성이 끊임없이 언약을 어겨서 배반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실상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셔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행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을 가리켜요.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졌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7번씩 70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를 다윗에게 적용한다면요, 하나님은 다윗이 언약을 어겨서 범죄했으므로 그에 대한 언약을 지키실 의무가 없고 오히려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